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일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원래 메시아는 히브리인 가운데서, 유대인 가운데서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들은 메시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면서 그 메시아의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것은 그냥 우리의 그냥 흔한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의 뜻을 히브리어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번역을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큰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와서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오는데 대부분이 이제 도와달라고 옵니다. 도와달라고. 지난 주간에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지금 저는 약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약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전화로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쪽에서 뭐라냐, 육두문자를 막 쓰는 거예요. 네 배부르니까 괜찮지? 잘 먹고 잘 살아라? 욕을 하고서 다 끊어요. 저는 우리도 어려우니 많이 도와드릴 수는 없고 우리 형편대로 도와드릴 테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이제 다 끊고서 육두문자로 욕을 하고서 이 전화를 끊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아깝다. 조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한국말이라는 게 원래 그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동사는 맨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맨 나중에 나오면 거기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거기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영어식으로 알아들었나 보죠. 하여튼 어쨌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이제 잘 도와주지 못하지만 그냥 도와주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들은 이제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 받아가지고 가면 그만이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이제 인류학 과목을 이제 듣게 됐는데 필드를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류학이라고 하는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려면은 우리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거쳐서 적어도 일주일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학 때 가도 좋고 근데 해외로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때 저는 난지도로 가서 일주일 있었습니다.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냄새 나고 덥고 자꾸 먹으려고 그러면 파리가 들러붙고 이제 물도 깨끗한 거지. 커피를 타주면 이제 커피 컵에다가 자꾸 이제 그 파리랑 막 이렇게 들러붙고. 그래서 저는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날짜만 세는 거예요. 이제 이틀 지났으니까 이제
사흘 남았다. 사흘만 지나면 나는 여기서 떠나서 집으로 갈 수가 있다. 좀 부끄러웠던 기억이지만은 그때 가는 날짜만 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느냐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사랑은 무엇이냐?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 함께 지내는 것 이상의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돈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어디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같이 사는 거는 문제가 다른 거죠. 우리는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지만은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상담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좀 같이 지내는데 성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하고 가족들이 같이 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족들은 못 돕는데 우리는 도울 수가 있어요. 왜 도울 수가 있냐 하면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만나니까. 일주일에 1시간 만나서 상담해 주는 거, 그건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같이 24시간 한 달 1년을 산다고 하는 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그 팬데믹 사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감염이 많은 지역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건강한 사람, 편안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코로나와 완전히 전염된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면, 심각한 질병이 뭐냐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혐오하고 더러워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하고는 이게 상종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있는 사회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 참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혐오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상대하실 수 없는 그 죄인들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것도 처지가 왕이 빈민촌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것, 이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다가 청계천에, 그때는 청계천에 빈민촌들이 있었거든요. 청계천 개천가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 청계천 빈민촌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냄새는
항상 악취는 항상 나죠. 그 다음에 뭐 싸움은 항상 일어나죠. 저는 제가 문화인류학 공부하면서 그 쓰레기 더미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뭐 매일같이 싸워요. 제가 볼 때는 싸움이 스포츠 같아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싸우는 것을 이게 뭐 혹시 이 사람들이 즐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걸핏하면 싸운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 목사님은 그겁니다. 내가 해줄 건 딴 거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뭐 좀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돌아다녔더니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갖고 뭐라 하냐면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돈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도와달라고 그래서 왔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돈 빌려주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받을 기약이 없는 돈입니다만은 근데 무슨 도와준다 그래 놓고선 뭐 돈을 안 빌려주면 뭘 도와주는 거냐 그렇게 이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같이 살아주는 거다. 이 사람은 엘리트죠. 집도 이런 데서 살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들어와 가지고 굶을 때 같이 굶고 집단적으로 굶는 때가 있대요. 그때 같이 굶고 막 썩어가는 물 위에 악취가 나는 데서 같이 그냥 같이 살아주는 것이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그것이 만만치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같이 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태어난 생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박해 시대를 거치고 이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그 생일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가 그 예수님의 생일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어느 날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을 하나 만들자. 여러분 저기 한글날이 한글이 딱 만들어진 날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한글날은 사실 우리가 가장 오래된 걸로 발견된 훈민정음이라는 책의 발간 날짜가 10월 9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날을 한글이 생긴 것을 기념하는 날로 삼자. 이렇게 해서 한글날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글이 그날 만들어졌다는 것보다는 한글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한글날을 만든 것처럼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기념하는 날을 갖다가 어느 날로 정할까? 물론 예수님의 생일을 알았으면은 딱 그날 정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고 큰 날이 뭐냐면 태양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양이 이제 동지가 지나면 태양이 이제 다시 이제 제 역할을 시작하는. 왜냐하면 동지까지는 밤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길어지는 날이 딱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날을 기념해서 뭐를 생각했냐면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태양이다. 여태까지는 이제 그 태양절이라고 그러지만 그 태양절은 여태까지는 가짜 태양을 태양인 줄 알고
빛인 줄 알고 우리가 기념을 했는데, 이제 진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건 이제 진짜 빛이고 태양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원래 기념일을 이방 종교, 우상 종교의 기념일을 기독교의 기념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문제가 발생합니까?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기능대치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한 학기 꼭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이방 종교, 이방 문화권 속에 들어갔을 때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과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이방 종교, 우상 종교의 문화와 부딪힐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딪힐 때 우리가 그것을 이방인들의 문화를 기독교의 문화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꿀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양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절이었던 그 날을 의미를 바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 그 뜻을 바꿔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추석으로 바꾸자. 원래 추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샤머니즘의 감사절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독교의 추수감사절로 바꾸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얘기를 좀 길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의 좋은 무용이니 음악이니 이런 문화들이 다 종교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주의자들은 그것들을 다 이제 때려부시고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문화는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식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속에 그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올림픽 열릴 때 올림포스 산에 가서 이렇게 태양빛으로 이렇게 송화불을 점화를 하잖아요. 그 점화를 하는 의식은 보면은 수천 년 전에 그리스에서 올림픽을 열 때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종교들 있죠. 종교들의 모양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그 여자들이 전부 여사제 복을 입고 여사제 옷을 입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오늘날 와가지고 그 제우스를 믿고 헤라를 믿고 이러는 그리스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기독교인들이지. 그러니까 문화의 형식만 보존하는 거예요. 의미는 기독교로 다 바뀐 거예요.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사실 성탄절은 성교도 시절에 좀 금지한 적도 있어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은 벌금을 내고 이런 적도 있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성탄절이 기독교 전체의 하나의 명절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꾸 그걸 공격하죠. 왜냐하면 이단들은 왜 우상 종교의 기념일을 우리 성탄절로 바꿨다고? 그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이 기능 대치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더 마음이 계시고 어디에 더 가 계실까? 코로나로 고통하는 사람들 곁에 더 같이 계실 겁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아프고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더 신경을 쓰고 함께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건강하니까 일단은 약하고 연약한데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관심을 가질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다시 이제 그 나만 편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한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짜증내는 사람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돈이지 기도가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돈 빌려달라고 돈 달라고 온 사람한테도 사실은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돈과는 차원이 다른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위선의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도와주기 싫으니까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기도해 주지도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위선의 기도지만은 우리가 돈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걸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돈으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빠지면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은혜 크게 받으면요. 은혜를 크게 받으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다. 마음에 그 부족한 욕구 이런 게 없어집니다. 자꾸 교회에다가 이제 물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과부들을 도와줬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과부였거든요. 과부들을 열심히 교회에서 도와줬으니 준 결과가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열심히 도와준 결과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아랍 말을 못하고 헬라 말을 하고 또 출신들이 헬라 출신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데 그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데 말이 통하는 사람보다 좀 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문제로 인정한 겁니다. 이거는 지네들 기껏 도와줬더니 말이야.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도와줬다고. 근데 뭐 조금 덜 간 것 같다고 불평을 해? 이렇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 알았어요. 문제로 알았으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사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구제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거기까지 신경이 덜 가서 안 되나 보다. 또 헬라 말 잘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그때 집사를 세우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러니까 성령만 충만해서는 안 되고 지혜도 같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7을 집사로 세워서 교회 살림살이 구제하는 일 이런 걸 다 맡긴 겁니다. 지혜만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만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와 성령이 함께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집사가 세워지는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물질만 주면 감사가 오는 게 아니라 원망이 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 때 우리는 후하게 줍니다. 우리 형편에. 자식들은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는 사람은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월급이고 뭐고 간에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조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오고 갈 때는 그렇습니다. 물질과 함께 기도가 가야 되는 거지. 우리는 언제든지 진정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 물질을 도와주면 기도도 같이 도와줘야 되고, 기도로도 차라리 물질과 기도 중에 한 가지만 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기도로 도와주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